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지식과 부요함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사랑을 하세요. 다만 심판 때 지은 제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끈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이 모양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눈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분명히 이스라엘 맞죠.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제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자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아요. 그죠? 또 많이 씁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랑에는 서로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본서에 나타난 사랑의 대상은 솔로몬 왕과 설람의 여자의 서로 사랑하는 내용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랑은 모두 상징적이고 또한 영적인 깊은 그런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솔로몬 말 한마디 한마디 자문서를 본다면은 또한 이 아가서나 기타 이 솔로몬이 쓴 글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에 하신이 이제 많은 그러나 그가 많은 여자들을 상대를 했고 그 여자들을 가져온 우상의 제단을 금지하지 않고 세우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로에 그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까지 지켜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또 분란이 생겨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가지가지 혼란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는 한량없는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심정은 언제나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환란의 연속입니다. 기독교 교인치고 환란을 핍박을 고통을 안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환난과 고통과 억압과 멸시와 죽음의 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그 멸시하고 죽이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억압을 했지만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기로 세우는 그러한 길까지 들어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변천을 보면은 이 복음을 받아서 실천을 잘하던 영국이 최초의 불이 꺼지지 않은 나라,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고 했어요. 각 최식민지를 가지고 아주 번창을 했죠. 그러나 또한 이제 미국이 영국에서 노던 이 성공회들이 미국 와서 다시 이제 그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첫째로 해서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부흥이 됐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또 미국이 이 젊은 층에 또 복음에 들어가면서 아주 가까운 이루다고 하는데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이 언더우드와 누구야 또? 그분이 가져놓은 게 지금 14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는 곳에는 합주도가 세워졌어요.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이 문명을 모든 이 소경을 눈을 띄우는데 앞잡을 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학교를 세고 뭐 이한이 연대니 뭐 전부 다 그 기독교 바탕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지고 문명을 많이 이제 퇴치를 시켰는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금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이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힘썼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고 또한 기도가 많이 할 그때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었고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35,000불이라는 소득을 가지고 오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이제 선진국가에 도래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설람의 여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설람의 여자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가의 그 사랑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상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해서 서술해 가는 이 저자는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큰 교회 가면은 이 권사님이라든지 여자분들은 불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뭐 불 받았니 어째니 저째 하는데 불은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성령이 불이에요. 뭡니까? 레위기서 6장 9절을 보면은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근데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다른 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명령하지 않으면 다른 불을 성전에 피우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대로 불에 타 죽잖아요.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은 생활에 공고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평안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랑은 죽은 것 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은 죽은 것 같이 강하다고 하신 말씀은 죽음이 모든 사랑을 정복하고 승낙함 같이 진정한 사랑도요 모든 이 사람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요, 어떤 이는 황금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이라고도 했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황금이나 과학이나 정의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위력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한 것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요. 그러니 대신은 하나님은 사랑의 위력으로 인생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인생의 강적인 죄악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요. 의와 천국과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므로 이 사랑이 불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불 받았다고 불이 난 자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어떤 자리인데 불 난 데가 변화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을 불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삶이 바꿔져야 돼요. 말씨가 틀려져야 되고 행동이 틀려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노는 방법이 바꿔져야 돼요. 아멘. 좀 어떨까요? 내가 남포각에 살고 그만하게 살고 좀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남포각이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그만하게 살면서 온선한 양이 되어서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 달라졌거나 하는 그러한 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불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예요. 근데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강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불을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행할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선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때 따라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예수쟁이 말 잘한다고 말하지, 그죠?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배움이 없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실력자와 마주쳐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지질 않습니다. 말씀을 했어. 부끄럽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겠다고 했고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으려면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어떤 자리에 나가면 지혜로운 자로서의 그들을 하고 대면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약해도 더 강함으로 그들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은 불과같이 강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사랑은 불과같이 강하다고 하신 말씀은 불이 모든 물질을 소멸하고 정복하는 것 같이 사랑의 위력도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 그 위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째는 뜨거운 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으로 통해서 변화가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감동력을 가진 불의 위력이죠. 그리고 불은 항상 어둠을 밝혀줍니다. 여기에 불을 끄면 어두워요. 그러나 이 어둠은 불을 켜고 환히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은 믿음 안에서 활발하고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나 어둠의 헤매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바뀌어졌을 때는 어디로 가도
나이가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게 살아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밝음이에요. 어디로 가도 남에게 그저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남에게 남보다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고 정의롭게 살았고 올바로 살았고 바로 살았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밝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은 모든 것을 소멸하고 개조하는 배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행편이 달라져요. 아멘. 어디로 가더라도 불 받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불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로 난폭한 자들이 깨끗하고 순결한 자로 변화받는 것이고 나 같은 자도 그래요. 세상을 참 좀 거칠게 산 사람이거든요. 욕 잘하고 술 잘 먹고 여자들 손 잘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이것을 다 바꾸잖아요. 그리고 감히 이 강다상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와줬어요. 이것이 나에게는 보면 기적이에요. 나 같은 자가 이런 데 섰다는 이것이 기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들여 사용하십니다. 나도 이 길 안 가려고 억지로 부리고 울고 불고 야단을 부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지는 쪽에 섭니다. 어떤 데는 나서질 않아요. 뒤로 물러서고 비켜서고 그 가운데 오로지 승리감이 있고 쾌감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주먹을 해든지 이기든지 말로든지 싸우서 이기든지 뭐든 해서 돈으로 이기든지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 주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뜨겁게 감동시키는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불보다 뜨겁고 더 밝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둠의 세면은 그들에게 밝음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홍수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끊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은 사랑의 위력을 큰 홍수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를 지니겠는데요. 이와 같이 되어지는 가정을 보면요. 물은요.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물이 치올라가는 법은 없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우리도 잘났다.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겸손해져서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은 또 어느 물이나 서로 연합을 합니다. 물이요. 너는 흙탕물에게 저리 가라. 너는 똥물에게 저리 가라. 너는 동물에게 저리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흐르면서 시내를 만들고 시내가 내를 만들고 내가 바다를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물이 들어와도 물은 그대로 배척을 안 합니다. 흙탕물이 들어오든 독물이 들어오든 똥물이 들어오든
함께 연합해서 흘러 가면서 그 모든 것을 정화를 시켰잖아요. 물을 깨끗한 바다로 만들지요. 이게 물의 매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는 뭐 때문에 안 돼, 내는 뭐 때문에 안 돼, 배척하는 것보다는 죄인들도 품어주고 어떤 자들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를 시켜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절대로 배척하지 마세요. 밉다, 싫다 하는 것보다는 예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이 기독교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 모아는 더러운 물, 온물의 물을 변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를 시켜서 깨끗한 자, 하나님 믿는 자,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겸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본체이시나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자도 배척하지 아니하고 잘난 자도 배척하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자는 누구나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선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멸시를 받지 않는 하나의 가정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아끼고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이니까 사랑장이 거기에 보면 사랑은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안에 용서가 없어요. 죄만 지적해요. 613가지 죄만 지적을 하지 계명하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복음 안에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계명,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람으로 우리가 이웃과 교인들과 서로 연합해서 나가면은요 우리 기독교가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말을 많이 하면서도 보면은 금방 사랑한다고 안고 그냥 돌고 해서더니 언제 보면 그냥 남남이 되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 절대 변치 않는 사랑이 되어져야지. 조금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고 조금 싫으면 그냥 변화받아서 남남이 되는 것은 이게 사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남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비난해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힘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서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는 이웃으로부터 그것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부름이 되어져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세상을 이길 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엄몰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사람도 모든 것을 간용하고 포용하는 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면은 우리의 배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거든요.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보면서 이러한 체험을 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서 누구에게든지 흉잡히지 아니할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만민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다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다 그 말이죠. 너는 죄이다 뭐다 하여도 뭐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예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고 불과 같이 강하며 홍수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진정 불이 붙어서 변화시키는 같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이력을 소유한 성도는 그 능력을 사회 곳곳에서 발휘할 수가 있고 또한 힘차게 전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높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자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진정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